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시즘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이 받은 영원한 응답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이스라엘 시대에 그 시대를 또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죠. 우리가 외국에서 온 사명자든 또 우리 후대들을 양육할 때에 또 우리가 만나는 대상자를 사역하게 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사람들을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면 반드시 서밋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서밋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역사를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깡패였던 분이 복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분이 목사가 되었고 또 중요한 그 시대에 중요한 부흥운동을 이끌었죠. 그리고 백정이었던 분이 또 복음을 받고 목회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치유와 함께 반드시 서밋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대상자들, 우리 렘넌트든 또 우리 TCK나 또 외국인이든 다민족이든 또 아니면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반드시 서밋의 응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지도자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지도자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 한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로 선다. 우리가 이 아이들 커서 뭐가 될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사무엘과 같은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세상의 서밋으로 또 영적인 서밋으로 기능의 서밋으로 세우실 텐데, 그렇다면 또 우리가 사역하는 대상자를 생각할 때에 지도자로 서야 된다 할 때 지도자로서의 그릇과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이죠. 지도자는 넓게 보고 자기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보스는 다른 사람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또 우리 중요한 복음 가진 자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 늘 말씀받던 7가지 달란트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 레미넌트들이 독서가 포럼이 되어져야 됩니다. 책을 읽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스스로 발표하고 그리고 포럼이 되어지면서 그것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책을 많이 읽으면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지식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포럼이 되어져야 되죠. 다시 말해서 재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학문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세워진 학문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옳고 또 세상의 기준에서는 옳다 할지라도 그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해 주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무신론과 또 그러한 이방의 무신론 사상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지도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지도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위인에 대한 공부도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냥 이 위인들을 그냥 공부하게 되면 3단체가 주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을 가지고 위인을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해석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공부하되 반드시 그리스도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복음으로 답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아무리 육신적으로 훌륭하다 할지라도 복음이 있는 자와 복음이 없는 자, 거기에 대한 공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고 그냥 그 사람들을 무조건 추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이 사람들이 말로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세상적인 성공자였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왜냐하면 내가 위인이 되어야 되고 또 내가 위인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서밋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를, 지도자지만 전도자를 키우는 것이잖아요. 이 전도자들이 위인들, 내가 위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 위인을 살려야 되는, 서밋을 살려야 되는 서밋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에 대한, 이 위인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그러한 각 나라마다 또 문화마다 나라의 기념일들이 있잖아요. 그 기념일들을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날을 정했는 데는 그 배경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든지 또 종교라든지 그러한 모든 것이 배경이 되어져서, 또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입니다만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상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기념일이죠. 여기에 대한 공부도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민족성을 또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기도의 비밀을 가진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도자로서 지도자를 능가하는 지도자의 축복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영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요셉처럼 내가 왕은 아니지만 왕이 네 자리, 내가 너보다 자리만 높지 네 마음대로 다 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성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서밋에 오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 서밋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하겠다 이야기했는 것처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대상자들이 반드시 오직을 찾아내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 이것을 찾아내고 그 오직이 세상에서는 유일성이 되어야 됩니다. 전문성이죠. 그리고 그 유일성을 가지고 재창조를 이루는 겁니다. 이것은 세계화입니다. 세계 복음화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고 이 훈련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되어져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지도자로서 지도자의 자리에 설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을 살리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반드시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 영적 서밋의 비밀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 사실 기도 시스템입니다. 기도의 시스템이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메시지에 나오는 3집중입니다. 아침, 낮, 저녁 이 3집중과 함께 베이스가 호흡이죠. 그래서 아침에는 힘을 얻는 기도입니다. 하루를 준비하면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눈 떠서 준비하는 모든 시간 동안 기도하며 호흡하며 움직이면서 이제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천천히 호흡하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하늘 보좌의 능력이 오력의 충만함으로 내게 임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살아나고 그 능력으로 만나는 모든 만남들 가운데 가는 모든 현장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고 하나님이 주신 여정을 미리 보고 가면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그 축복이 그 축복된 한 날이 오늘 만남 속에 가는 현장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것이죠. 이 말은 낮에는 그야말로 순례자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는 하루를 정리하면서 치유되어지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세 가지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답이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모든 갈등 속에서 내가 갱신해야 될 것이 보여지고, 그리고 위기 속에서 위기가 아닌 하나님 주신 기회임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 후대들에게 꼭 찾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평생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이요 또 절대 미션이죠. 어떻게 찾느냐? 편집입니다.
끊임없이 자료를 찾아내고 공부하면서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체를 보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편집이 되어져야 되죠. 우리가 뭔가를 공부하게 될 때에 공부하는 그 모든 내용을 내가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공부하다 보면은 딱 내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게 결국에는 말씀 속에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육자로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때 일산에서 제가 전도사를 했는데 1년 정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많은 훈련을 받았고 또 공부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서 덤벼들었는데 이 영적인 부분이 준비 안 되어지니까요. 한 6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이게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목회면 내가 어떻게 평생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겨우겨우 버티다가 12월까지 버티다가 12월을 돼가지고 사표 내고 이제 나온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그만두지 말라고 붙잡고 막 그랬는데 제가 도저히 제 양심상 못하겠어요. 그리고 딱 그만두고 난 다음에 야, 내가 평생 목회자로 살아가야 될 텐데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이 발견돼야 되는데 저는 뭘 봤냐? 내가 리더 훈련이 안 되어져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12월 달 방학 대학원 1학년 때인데 방학하고는 리더십에 관한 책들을요 한 10권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읽은 겁니다. 다 읽으니까 나는 절대 그 사람들처럼 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 책들을 쭉 읽으면서 편집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되어졌냐? 세상의 리더들은 보니까 다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경험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하는데 나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나는 절대 그렇게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쭉 보면서 말씀 속에서 답을 딱 얻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경험에서 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확신이었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확신 가지고 그 시대를 이끈 리더들이었지 자기들의 경험 속에서 나온 자신감으로 시대를 이끈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책을 딱 10권 정도 읽으면서 딱 듣고는 제 마음에 나는 내 경험과 내 실력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 속에 나오는 믿음과 확신, 그것으로 내가 목회해야 되는구나. 결론이 딱 나온 거예요. 편집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설계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가 담겨져요. 기도가 보여지죠. 그러면서 이제 현장이 보여지는데 거기서 이제 디자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만큼 제가 사역하면서 물론 어려움들도 있고 내적인 갈등들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큼 번아웃이 오진 않아요. 이제는. 왜냐? 편집이 딱 되었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결국 목회라는 것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가는 것이 목회구나. 그게 딱 나오니까 할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장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언제 하느냐? 금토일 시대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누렸던 앞선 우리 증인이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의 언약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어머니 한나가 기도했던, 엄마 한나가 붙잡았던 절대 언약 속에서 태어나게 되어졌죠. 그게 나실인이죠. 이 절대 언약을 속에서 태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엄마의 기도대로 실로, 성막이죠, 실로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소에서 자라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엄마의 언약이 이제 나의 언약으로 바뀌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할머니의 신앙이 또 부모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무엘이 그 시간을 가진 겁니다. 이 언약적인 배경 속에서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니까 어머니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스바 운동입니다. 미스바라는 이 뜻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스바라는 뜻이 망대입니다. 바라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우상을 척결하게 되죠. 우상을 다 깨부숩니다. 흑암을 무너뜨린 것이죠. 그러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 미스바에서 정말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우상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부흥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미스바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운동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죠. 블레셋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되죠. 15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성막 안에 중요한 직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성막 운동을 회복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무엘은 후대를 키운 지도자였죠. 이게 영혼의 응답이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지고 이 다윗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도움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후대를 키웠고 거기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고 오늘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나의 복음이 되어지게 될 때에 그 나의 복음을 가지고 시대를 두고 진짜 복음 회복하는 이 운동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원의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이죠. 우리가 날마다 이번 주 말씀처럼 정말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인가 확인하고 복음을 확인하고 누린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내 가정에, 내 개인과 내 가정과 내 현장에 부흥 운동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열매로 영원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누림이 되어져야 되죠.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집니다.
이번 이제 설 연휴 때 또 온 가족들이 모입니다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내가 먼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이 누림 속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미션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을 만났을 때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정확한 미션을 전달할 수 있었죠. 그 이유가 뭡니까? 먼저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올 한 해 영혼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한나가 잡았던 언약이 사무엘의 언약이 되어졌고, 이 사무엘이 누렸던 그 언약이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졌습니다. 이번 설 연휴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과 미션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축복을 누리는 누림 속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내가 나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으로 시대 살리는 전도운동 속에 있게 될 때에 우리 후대들도 결국 이 축복 속에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한 날 또 이번 설 연휴를 통해서 이러한 영혼의 응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임하여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